야, 자, 오늘은 롯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뭐죠?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따라해 봅시다.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웁시다. 자, 오늘 롯과 보아스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 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깨어진 세상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는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 둘이가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나이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오미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그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신분상으로 보면은 아주 천지 차이예요.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 갔다 왔으니까 자기 전토도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지방에 아주 유력한 재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천양지차 차이 나는 이 두 남녀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연결과 다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보니까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서로 나눈 대화가 1장, 2장, 3장 쭉 나와 있어요. 특히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만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룻기서 4장에 보니까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이 교환을 했는데, 자기 말고 자기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룻을 데려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가 데려가려 그러면 데려가라. 네가 못 데리고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내가 룻을 데리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기회를 주죠. 자,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못하니까 네가 그것을 사라. 나는 룻을 못 사겠다. 룻 그거 영양가도 없는 룻을 내가 사가 뭐 하겠느냐 그랬죠. 룻이 영양가가 있어서 없었어요. 영양가가 없어. 자기가 볼 땐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예. 룻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 룻을 보아스가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순번이 있어요. 친족 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당신이 포기할 때 내가 그 룻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당신이 포기하면은 하겠다고 그러니까 8절 보니까 네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었던 게 뭐예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신발을 벗는 건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아스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이제 내보다 저 위에 있던 친족이 룻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내가 데려와도 되겠지. 너희가 증인이야 하고, 내가 나오미 손에서 모든 것들을 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니까는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자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자기 아내로 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 위에 일으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오늘 이 모든 것을 보고 다 증인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는 또 너의 집이 즉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내게 그 씨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이 룻은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조모가 아니고 증조모 아시죠? 그리고 이 다윗 밑으로 14대에 나중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여러분들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였죠? 여리고 성 그때 빨간 줄을 내리고 왔던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야.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방 여자 룻, 이방 남자 여리고 이 두 사람의 조합에서 또 태어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이스라엘만 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신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맞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들어가니까는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예. 15절에 보니까요, 이 나오미는 어떤 여자냐 그러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예요. 여러분, 룻이 7 아들보다 더 낫대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이 보니까는 거의 다 위기가 와가지고 TV 프로그램 보면 거의 다 이혼 프로그램이 많아요. 또 이혼 가정,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또 경제적인 압박이 온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이 가정의 위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룻이 얼마나 충성했고 이삭을 주우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고, 또 보아스는 그 이삭을 딸 수 있게끔 와가지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또 내가 정해주는 거기 가가지고 이삭도 죽고 그 룻을 배려를 너무나 많이 해준 거예요. 두 사람이 배려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뭐가 생겼어요?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의 책임감, 관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점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모델이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3장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나오는데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 남편은 순종할 위인이 못 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얘기입니다. 아멘. 예. 자,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현대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크다는 겁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는 3장 10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주님의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네가 우리 집 들어서 망쳤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3장 10절에서 너는 주님의 복이 있도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1절에 보면 너는 정말 덕망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네가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조져뺐다. 예.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집을 나가겠어, 안 나겠어요? 애라 니 혼자 잘해라. 나는 나가겠다. 티 나가는 거예요. 예.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참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아서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죠.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얼마나 복되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 룻기서 2장 12절에 가니까는 너한테 주님의 보상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그런 소리 평생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신랑한테. 우리 남편한테 내가 그런 소리 하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한테 그런 얘기야. 너에게 주님의 보상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했는지 정확하게 2장 13절에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항상 위로하고 항상 친절하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팝송에 보면 Love me, love me, tender, love me, you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고 팝송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나를 좀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랑해줘.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 간의 기본적인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니, 부부를 떠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제도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잖아요. 맞죠? 예.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만났지. 다른 사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소중한 제도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정이 깨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개인주의. 거기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혼란이 오고요. 가정이 깨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교육을 못 받아요. 교육을 못 받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주기적인 남편과 아내가 데이트를 해야 돼. 데이트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데이트하라고. 데이트 해야 됩니다. 차 마시러 가세요. 카페로 좀 분위기 있는 카페를 두 분이서 가시라고. 제발 좀 가세요. 그리고 대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차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대화를. 예.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세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 켰는데 뭐 얼마나 이쁘다 겨자간데 결혼을 하니까 막 이거 더럽다,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갈등이 생기면은 꼭 손가락 잡는다. 네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전 내 감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에게 책임을 떠미는 유화법이 아니고 아이화법을 써야 돼요. 나를 전달하죠. 나는 당신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가 왜 그랬냐 이게 아니고 어차피 잘못은 저지른 거예요. 근데 잘못을 저질렀지만 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말하는 대화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도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아멘?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뭐 다 끝났는데요. 끝나기는 뭘 끝나요? 나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새로 알아서 자녀들한테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거를 나는 못했지만은 내 자녀한테는 올바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내가 다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라고 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의미해요. 아멘. 누구 안에 있는 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답게 사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내가 중요한데 나를 부인하래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이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나로 꽉 잡혀 있으면은 어떤 것도 예수님이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주인이 누군지. 목사님 나는 여전히 내가 꽉 잡고 있네요. 내가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꽉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나를 꽉 잡고 있는 분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생각에 다 묻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는 이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면 가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데 가정의 기초가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일수록 더 깨달아야 돼. 왜? 내한테 자식이 있잖아. 자녀가 있잖아. 자녀한테 더 물려줘야 되는 거야. 올바로 내가 알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화성남자, 금성에서 온 금성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예. 남자는 좌뇌를 사용합니다. 좌뇌가 뭐예요? 좌뇌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차갑습니다. 근데 우뇌는 뭡니까? 아주 감정적이에요. 뜨겁습니다. 좌뇌를 가진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고 우뇌를 가진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남자는 주로 좌뇌를 많이 사용해요. 여자는 우측 뇌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너무 한쪽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남자가 안 되는 거야. 남자는 좌측 뇌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매사가 이성적이야. 매사가 분석적이고 매사의 결론을 빨리 내기를 원해. 예. 그래서 여자는 우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좌뇌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뇌 쪽이 좀 더 큰 이유가 있겠지요. 여자는 아주 약하거든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출발이 남자의 뭐에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여자분들은 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고 살게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해줄 말이 따로 있고 여자가 남자한테 해줄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공감하는 말을 해야 돼요. 들어주기만 해도 그거는 반성공이에요. 맞죠? 그리고 들어주고 난 다음에 표현 자주 해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미국 가서 느낀 거는 그냥 조그만 일 하나 하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땡큐. 땡큐. 뭔 뜻입니까? 감사하다고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럼 매사가 그냥 그 사람들 땡큐야. 제가 스위스를 가니까는 스위스 사람, 제가 동양에서 왔잖아요. 동양에서 왔는데 아침에 산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야지 이러는 거야. 스위스 말로. 그래야지. 그래야지가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 여동생한테 물어보니까는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갖다가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인생이 풍부해지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여자는 남자한테 뭘 해야 됩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자존심을 좀 살려줘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눈 닦고 봐도 없는데요. 아니, 이때까지 살아놓고 그런 거를 발견 못했다면 그게 썩은 동태 눈알이야. 그거는 얼마나 찾아보면 많은데. 에? 맞아요, 맞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지. 그걸 칭찬해 줄 말을 못 찾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에? 남자는 여자의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남자는 지쳤어요. 너무나 이 사회 험한 사회에 나가서 살아볼 기라고 헐레벌떡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집에 와서 힘들다 표현도 못해. 남자 자존심이 있잖아. 남자들은 그런 건 불쌍해.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힘들다고 힘든 표현을 못해. 근데 여자들이 어때 그런 걸 다 알고 잘한다고 엉덩이 좀 두드려주고, 전에 안 하던 짓 하면 이게 와 이라노? 뭐 일이 생겨가지고 뭐 남자가 여자가 뭐 여보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맞닥대고 결론부터 좀 얘기해봐라. 안 카나? 결론을 말해라니까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 이 자네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결론이야, 결론. 근데 여자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야, 과정.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말에 여기서부터 벌써 불통이야. 가정이 막 깨지는 신호가 온다니까. 그러면 남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됐고 이게 아닙니다. 뭔데? 얘기 좀 들어. 뭔데? 뭐 얘기해봐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냥 치유가 된다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가 넓은 집으로 이사한 친구 집에 갔다 오더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막 부럽더라, 막 질투 한마디 합니다. 그래, 남자가 자존심에가 이 옆에 내가 그래 내가 뭐 어쩌라고 얘기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남자가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여보, 그 좋은 집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멋진 집에 살도록 해줄게. 마누라는 그 남편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해줄 것 같아? 평생 못 해줘. 못 해줘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니까. 남자들이 너무 어리석어 이걸 못해. 저도 뒤늦게 깨달았어. 뒤늦게 깨달아도 지금 집 한 채 못 사주면서 여보 내가 사줄게. 근데 어느새 그 말이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가 그런 자존심 있는 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막 말 함부로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자의 말 기분 조금이라도 맞춰준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자가요, 여보 자기야 내가 살쪘어 이러면 그래 문디 호박까지 생겨가지고 그래 처먹더니 막 굴러가겠네. 만약 얘기가 이런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입니다, 끝장. 여보 나 살쪘어 이럴 때는 아내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겁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이죠. 에? 맞죠? 그래 디룩디룩 처먹더만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마누라도 지가 안 이쁜 줄 알아. 여보 나 이뻐 이런 분들 지가 안 이쁜 줄 알면서도 이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인데 문디 호박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 마누라가 힘들겠다, 힘들겠다, 고생이다 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로서도 얼마든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어요. 불통을 소통의 공감대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누라가 집에 가지고 여보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은 막 때리쳐버려 막 그놈의 직장 이래 하지 말고 에? 그래 힘들지 뭐가 그래 힘드노 그래 들어주고 여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겠노 택도 아닌 얘기지만은 예. 그렇게 딱 들어주는 순간 여자의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남녀를 떠나서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에서 우리는 소통이 아예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다 자기들 책임이에요. 원래 성격이 안 맞다고 막 서로 비난만 하는 부부들 보면 안타까워요. 지는 안 고치고 상대가 고쳐지기를 바라고 앉아있다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는 그게 아니었어요. 룻과 보아스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청소하고 정말 잠시 쉬는 시간 이후에는 가지고 이삭을 줍고 열심히 청소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는 척해도 다 눈에 보인다고. 다 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가 참이 서툴러요. 언어나 감정 표현에 서투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남자는 어릴 때부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어릴 때 보면요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요 늘 아랫도리를 벗기고 키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컸죠? 그럼 고추가 뭐 대단하다고, 그죠? 아주 그냥 노다지 그냥 아랫도리는 벗고 자랐어. 그런데 조금만 이제 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찔찔 울기나 하면 이놈의 자식 남자가 돼가지고 그만한 일로 운다고 꽃으로만 잘라버려야지. 이런다니까. 꽃을 떼버려야지. 그런 말 남자들 많이 듣는.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심리학 용어입니다. 거세 불안 증세가 생긴대요. 남자의 성기를 거세시킨다는 어떤 그 아이의 심리가 작용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이놈 하고 할 때마다 그러한 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자리를 잡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있던 거세 불안 증세,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독재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초자아가 내 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형성시킨대. 이게 뭐냐?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예. 남자가 울면 돼 이놈아, 꼬치를 떼뿌려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남건 숭배 사상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주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억눌러 버리고 어떻게 돼요? 외부적인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남자들의 성향이 그래요. 반면에 딸은 어떻습니까? 아들만 좋아하는 엄마의 성향 때문에 관심도 못 받고 자라요. 어떻게 살든 크게 관심이 없어. 딸은 자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자라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성향 자체가 억울함이 기본 감정으로 이 딸들에게 깔리고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겠죠. 우리 시대는 그랬잖아요. 남자는 아주 위로 쳐다보고 여자는 아주 하대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눈을 갖다가 안 살피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갖다가 살피기 때문에 바깥도 보고 자기 내면도 보고, 남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깥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갈등이 심각합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20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억이 달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외향적인 가치 중심이고, 또 아내는 뭡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 내 존재의 상처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상처를 잘 몰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잠재되어 있다 나죠. 폭발을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만 좀 알고만 있다면은 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가정의 위기, 붕괴 해체에 놓여 있는 이 가정의 이 모든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루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로부터 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그리고 우리가 부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결혼했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무의미한 싸움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처럼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첫째로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그 결합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관계, 성숙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어. 이인삼각.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에게 통합된 하나의 질서를 가정 안에서 만들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그 다른 성들이 통합을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세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그런 관계를 자꾸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호 이해하는 계기가 많아지고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저기 천국에 들어가면 부부 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은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어 있다고. 아멘. 우리는 전부 다 신부야. 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서로 부부로 살다가 천국 가지고도 같이 부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계기에 고스란히 나겠죠. 저 인간 그러겠죠. 천국 가서 저 인간 돼버리면 안 되죠. 그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수가성이 지금 남편이 7이나 있었는데 5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1번 남편, 2번 남편 이렇게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특히나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둘이 시집 병원하니까 남는 건 딱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네. 근데 홀로 있어 보세요. 너무나 외로워요. 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정말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말로만 하지 말자. 진짜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할 거예요. 남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여자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딱 되어 있다고요.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남자보다 훨씬 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에 비해서 체력도 약하지요. 그 다음에 감정도 아주 미묘하지요. 그 다음에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감정선이 여리고 예민합니다. 이게 여자예요. 그리고 조금만 칭찬하고 격려해도 막 그 감동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죠? 반대로 무심결에 막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속에 막 칼 비수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요래하면서 살고. 이게 여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자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다루어라. 깨지기 쉽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살다가 어느 한쪽이 아프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옆집 아저씨입니까? 뒷집 아줌마가 돌봐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하고 같이 있는 미우나 고우나 남편과 아내가 나를 돌봐주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 16절. 나오미가 그 아이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기가 나왔죠.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를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가 보모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의 이웃인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오벳이라 불른 거예요.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오벳이에요. 오벳. 예.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기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떳떳하게 기도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네 헛된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헤아려 주신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전도서 9장 9절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아내와 제발 좀 즐겁게 살아라. 그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생에서 네가 헤아려서 얻은 네 수고의 몫이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얻은 상속이거니와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여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부부간의 소통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서로 존중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 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경청하세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듣기만 하여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5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래요.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요, 서로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아주 세세하게 자기들 의도를 솔직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2장 3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하고 인내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보아스는요,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요, 2장에 보면 내 딸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내 딸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부 시간인데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이 왼수 덩어리야 그러게 하는데, 오늘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은 내 딸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자상하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행한 일들, 모든 일들을,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한 걸 내가 다 잘 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 뭐 수고했노? 30년 동안 한 게 뭐 있노? 새빠지가 시어머니 다 공경하고 새빠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지금도 나가서 일하는데도 네 한 게 뭐 있노? 말 돼요 안 돼요? 콩가루 집안 됩니다. 예.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잘한다. 아멘.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소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누구한테 또 돌려줘야 되겠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용서를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네 죽는 날까지 내가 갈볼 거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한 영적 소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동거해야 됩니다.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각방 서지 마시고요. 항상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고 채워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각각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성경적인 원칙들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